또다시 2달 만에 여러분들 얼굴을 또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제가 단에 올라오면서 딱 보니까 지난주하고 다르게 여러분들의 많은 얼굴을 보면서 순간 낯선 느낌이 확 들었어요. 이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2달 동안 이 앞에 몇 명밖에 없던 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사람들 얼굴이 많은 걸 보니까 또 낯선 느낌이 들고 말이죠. 그래서 참 큰일이에요. 이게 또 집에서 영상으로 따로따로 예배드리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참 우리 신앙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병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세상이 조금 안전하지 못한 그런 형편이 돼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결코 게을러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 그것에 익숙해져 가지고 성전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또 이런 일들이 아마 내년도 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도 이 뉴스를 보니까 이 백신 지금 만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임상 실험을 하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자꾸 부작용들이 나나 봐요. 당연히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부작용이 나고 또 고치고 또 실험을 하고 또 고치고 그러면서 이게 원래 백신 하나 만들어내고 약품 하나 만들어내는데 10년, 15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코로나가 이게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 전 세계의 또 선진국들의 제약회사들이 전부 다 여기 달라붙어 가지고 지금 아주 비상 시국처럼 아주 급하게 이거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험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이게 뭐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부작용 조금씩 나타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지금 실험이 조금 중단이 되고 또 다시 시작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예측하기로는 내년 하반기 말 정도 돼야 백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예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 전이라도 좋은 약이 좀 빨리 나와서 잠잠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럴 때마다 동요하지 마시고 이게 좀 주의해야 될 때가 됐구나 싶으면 이제 또 우리는 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또 하나님 앞에 그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조금 이렇게 또 좀 상황이 좀 호전이 됐을 때는 또 예전과 같이 또 이렇게 순발력 있게 쫙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런 그 순발력 있는 그런 그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때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아파하는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는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을 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건 교만이에요.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의 짐을 짊어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교회에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보여주어야 할 모습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 다 조심하고 그러는데 교회만 그냥 모여가지고 북적북적 막 그거 별로 본이 되질 않아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면 교회도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짐을 짊어지고 또 그럴 때에 세상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이게 교회가 이 세상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걸 명심하시고 항상 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 고통을 짊어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이 오든지 결코 게을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자 20장 이제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지금 등장하고 있죠. 창세기에는 이 아브라함의 얘기가 비교적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오늘 또 이전에 나왔던 이야기에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랄 땅은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해,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그 땅의 사해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약간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의 사해의 서쪽, 그쪽에서 조금 더 지중해에 가까운 쪽, 그쪽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거든요. 거기서 약간 북동쪽에 있는 헤브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가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지금 그랄 땅으로 이사를 왔다, 그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영토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었어요. 왜 아브라함이 이쪽으로 이사를 왔을까? 그 전에도 12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 12장이죠.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이사 오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는 뭐 때문에 애굽으로 갔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이사를 갔던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건 없어요. 기근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얘기는 없는데 아브라함이 왜 멀쩡히 헤브론에서 잘 살고 있다가 또 블레셋 사람들의 지경으로 이사를 갔을까? 근데 이방인들의 땅으로 갔을까?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때 해족속들이 이 헤브론 지방을 침공한 일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아마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땅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 침공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그곳에서 벗어난 그럴 땅으로 이사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아브라함은 지금 그랄 땅으로 다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12장에 아브라함이 이 애굽으로 이사 갈 때 저질렀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는 장면이 여기에 또 한 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사를 가면서 거기 사람들한테 또 해꾸지 당할까 봐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갔을 때 했던 것처럼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갔더라. 그래서 아내 사라를 블레셋 땅, 그 그랄 땅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셨다. 근데 그런 얘기죠. 그게 오늘 얘기의 줄거리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보는 인간의 연약함. 그것은 인간은 죄를 반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12장에서 애굽에서 저질렀던 실수가 다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오늘 성경이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 한 번 정도 기록하고 나머지는 넘어가 줄 수도 있을 텐데 그 똑같은 실수를 오늘 그랄 땅으로 이사할 때 또 똑같이 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기록해서 읽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 줄 아냐? 사람이 본래 그래.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겐 약점이 있어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의 훈련을 거쳐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본래 굉장히 사람이 이렇게 유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심하기도 하고 겁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는 자신의 안전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이게 그의 약점이었죠. 여러분, 언제나 죄는 우리의 약점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의 인생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사람도 뭐 어디 운동하다가 다치거나 그러면 말이에요, 어떤 곳을 주로 많이 다칩니까? 약한 곳을 많이 다치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평소에 근육 뭐 훈련을 잘 안 하다가 약해진 그런 쪽에 갑자기 힘을 잃어버리면서 삐끗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게 많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평소에 좀 조금씩이라도 이 근육 운동 좀 하십시오.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걸어 다닐 때도 안전하게 그렇게 다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모름지기 약한 쪽을 먼저 다치게 돼 있어요. 건물도 약한 쪽을, 비가 많이 오면 그 약한 쪽을 타고 물이 새 들어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약점, 인격적인 약점, 정신적인 약점, 혹은 영적인 약점, 이런 것을 비집고 죄가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안전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안전의 문제가 딱 닥칠 때 여기서 그는 또다시 유혹에 빠지고 말아요. 이해는 됩니다. 당시 요즘처럼 치안이 좋거나 경찰력이 있던 그런 때가 아니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안전을 지켜야만 했던 그런 치안 부재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그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렇게 폭력으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또 아내를 빼앗고 자식들을 데려다가 또 노예로 삼고 뺏어다가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았던 때기도 하고요. 또 그 당시에 왕들은 얼마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라면 오는 거예요. 그럼 봐가지고 아유 저 여자 예쁘다, 내가 후궁 삼고 싶다, 데려가면 데려가는 거예요. 그때 왕들은 그랬거든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개 한 부족의 족장일 뿐이죠. 그런데 자기가 살던 땅에 안전이 좀 위협을 받는 것 같아서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갔는데 보니까 그 땅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강력한 왕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혹시나 내가 또 이래 해꾸지를 당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 전에 사라하고 또 작전을 짰던 것처럼 또 작전을 짜가지고 그랄 땅으로 간 거죠. 여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소. 미안하지만 그랄 땅에 가거든 나보고 여보라고 부르지 마시오. 날 남편이라고 하지 마시오. 오빠 이렇게 부르라고, 오라버니 이렇게 부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작전을 짜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아비멜렉이 가만 보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이 상당한 이 힘이 있는, 세력이 있는 족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땐 외지에서 온 사람이지만 저런 사람과 내가 잘 관계를 맺어두면 이 굉장히 나라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세력들과 관계를 맺고 동맹을 맺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도 또 많이 사용되었던 그런 정책 중에 하나가 혼인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우리 외교적으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하고, 이 나라의 아들하고 저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시켜갖고 서로 사돈을 맺고 그래가지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그 솔로몬이 얼마나 그래서 결혼을 많이 했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말이에요. 이 아비멜렉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동맹을 맺기 위해서 그랬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또 그러냐 하면, 여러분 사라가 예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사라 나이 몇 살입니까? 90살입니다. 근데 아무리 예뻐도 그렇지 아비멜렉이 90이 다 된 노인을, 할머니를 보고 예뻐서 후궁을 삼고 아내를 삼겠다 그랬을 리는 없어요. 이거는 아비멜렉이 지금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을 한 거죠. 그리고 게다가 사라도 아브라함을 보고 오빠라 그러지, 또 아브라함도 내 누이 동생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걸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믿거니 잘됐다, 아무 의심도 없이 불러다가 아내를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죠.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지금 누구를 이 땅에 나게 하실 겁니까? 이삭을 나게 하실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그 계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를 순결하게 보존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라를 남의 남자의 품에다가 넣어줄 수 있는 일이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안전이 걱정이 되니까 또다시 여기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미 경험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런 잘못을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사람은 언제나 잘못을 반복하는 존재. 오죽하면 종교개혁자 칼뱅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완벽하게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무리 뒤져봐도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한 곳도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타락했다. 칼뱅이 보니까 사람이 그렇더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가만 보니까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아서 상한 곳뿐이다. 온전한 곳이 하나도 없다. 이거 뭐 하나님한테 얻어맞아서 상한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에 물들어서 그렇게 상한 모습이 그렇다는 얘기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해서, 이게 죄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반복해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모습은 뭘까요? 사람의 연약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그의 믿음, 이것이 또한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런 행동을 선택했을까요?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11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자, 보십시오.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사람들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봐 그랬다.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할까 봐, 나를 죽일까 봐. 여러분, 그런 불안함은 있을 수 있죠.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같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떠올렸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이전에도 지켜주셨잖아요. 애굽에서 한번 이 지금 그랄의 왕인 아비멜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의 손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318명만 데리고 가나안의 연합군과 더불어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또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겠다,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내가 철저하게 내 편이 돼주겠다, 그렇게 약속까지 해주셨잖아요. 말로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 계약 방식,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주셨잖아요. 짐승을 둘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때는 그렇게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건 생명을 건 계약이지요. 너하고 나하고 맺은 계약을 누가 하나라도 어기면 여기에 둘로 쪼개놓은 이 짐승들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목숨을 건 계약인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그런 계약 행동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런 계약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하고 나하고도 그렇게 계약 맺자, 네가 믿지 못해서 자꾸 흔들리니까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너하고 약속한다.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며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셨잖아요. 의심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경험했는데
이제 와서 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죠.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다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싶어하는,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또 하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는 연약함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모습이죠. 똑같아요. 애굽으로 갈 때도 그랬는데 그랄 땅으로 갈 때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또 사라를 누이라고 할 때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이만저만해서 그러는데요, 사라를 누이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될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헤브론이 조금 위험해졌는데요, 그랄로 가면 어떨까요? 물었다는 대목이 없어요. 사람은 언제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이 먼저 가는 존재죠. 하나님에 대한 비중이 너무 작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죠.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반복해서 죄를 짓죠.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가보면 또 회개한 죄 또 짓고 있어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회개라는 말은 본래 행동으로 돌이킨다는 뜻이 있는 거니까. 근데 나는 그저 회개한다고 해놓고 뉘우치는 정도에 늘 그치고 마는 거예요. 늘 죄를 반복해요. 오죽하면 예전에 그런 사람도 있었대잖아요. 도박 중독에 걸린 사람이 내가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 그러고 저 화투짝을 잡던 오른손목을 잘랐는데 이 다 낫고 나니까 나중에 왼손을 가지고 또 화투짝을 잡고 있더라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못 말리는 존재예요.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지요. 상황이 나를 불안하게 하면 예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상의 방법을 떠올리기 시작하고 또다시 세상을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스갯소리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벼랑에 떨어져 가지고 간신히 뭐 하나 붙들고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대잖아요. 하나님, 나를 좀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내가 너를 받아줄 테니까 네가 잡고 있는 걸 놔라, 그런 말씀을 들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여기서 이걸 놓으면 떨어져 죽을 텐데 이걸 놓으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저 거기 하나님 말고 딴 분 안 계십니까?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괜찮다고 하는 걸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뻔히 보이고 내가 경험했고 여러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걸 얘기하는데 우린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 그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일리는 있습니다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 세상에서 못 삽니다. 그래 갖고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 많지 않습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지 못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답니다. 매 주일마다 이 친구는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꼭 어떻게 되든지 매 주일 지켜서 3만 원씩 내가 헌금을 한다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헌금을 준비하려고 지갑을 딱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 한 장에 딱 들어가 있어요. 만 원짜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5만 원짜리 한 장을 앞에 놓고 고민을 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3만 원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해야 되는데 거스름 돈이 없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게 저울질을 하고 있다가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께 드리는 걸, 그 2만 원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2만 원을 가지고 지금 저울질하고 있구나. 그 2만 원 없다고 내가 망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2만 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구나. 그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의지할 만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때가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과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연약함을 보일 때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또 세상 사람들에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우스운 꼴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보시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책망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책망해야 됩니까?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거꾸로 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이 아브라함이 도리어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도 보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네가 왜 이랬느냐, 그리고 도리어 야단을 맞고 있잖아요.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요, 세상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제대로 행하지 못하면 도리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은요, 6장 1절에서 7절 한번 잠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우리 저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고린도서서 6장 1절로 7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저게 무슨 얘기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교인들끼리 분쟁이 난 거예요. 근데 교인들끼리 난 분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재판을 받겠다고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듣고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졌다는 거죠. 이제 너무 속이 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아니, 너희 가운데 이런 거 하나 정리를 못 해가지고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내 창피해서 진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겠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속상한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취급을 당하느니,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느니 그냥 너희들이 당하고 말지, 그냥 속고 말지, 차라리 그게 낫지. 뭘 얼마나 더 얻겠다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세상 법정에 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뭐 하는 짓들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교회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부끄러움을 당해요.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책망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현대판 아비멜렉에게 오늘날의 교회도 욕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하는 사람 얼굴에 먹칠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 잘 생각해야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실수가 가지고 온 결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에서도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계속해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셨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니까 정말 모범이 되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되죠. 안디옥이라는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얻게 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우리하고는 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에 대해서 또 생각하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 연약함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받게 된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행동은 무엇이었나? 참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는 이런 부끄러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다시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이고, 내가 너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너하고는 이제 소망이 없다. 내가 딴 사람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아브라함을 책임지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죠.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마치 이전에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이제 처음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시고 이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아비멜렉을 경고하시고 아브라함을 돌이키시고, 더 나아가서 아비멜렉 앞에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어요. 알고 보면 아비멜렉도 피해자예요. 아브라함이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입은 거예요, 아비멜렉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어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내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내 집안의 모든 질병이 물러갈 것이고 내가 복을 얻게 될 거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통해서 복을 얻기만 바라고 욕심을 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세상을 대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사명을 거두지 않으셔요. 실수했지만. 그리고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이런 자다라고 다시 그 권위를 세워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도 잘못해요. 교회도 실수할 때가 많아요. 또 성도들도 잘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앞에서 우리들의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